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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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절. 성전 문지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야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하죠. 고라 자손은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에 입을 벌려 고라 일당을 땅에 생매장시켜버린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촌지간이죠. 고라의 부친 아스알은 모세의 부친인 아므람의 동생이었어요. 즉 고라는 모세의 사촌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광야에서 보니 사촌형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크게 존경을 받고 쓰임받는 데 비해 자기들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며 뒤지다거리만 하는 것 같아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누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냐, 그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불만자를 25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난다고 항의하고, 또한 모세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인도하지 않고 포도원도 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에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고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한 일당 250명을 몽땅 땅이 갈라져서 삼키고 마른 거 전멸을 당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벌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죠. 옛날에 반역자는 산족을 멸하는 것이 일반이었어요. 그래서 반역자는 씨를 말려버려서 후환을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면은 아무리 반역죄를 범해도 본인만 처형하지 아버지 죄로 아들 자손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의 결말을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징계의 원칙이죠. 에스겔 18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피해 보도록 하진 않았는데, 고라 자손들은 비록 반역죄임의 자손이었지만 여전히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일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맡은 일에 감사 감격하여 충성을 다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가 되면 고라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성전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게 되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가대로 봉사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자가 바로 헤만입니다. 또 역사상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명단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성전 문지기가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성가대 사명도 열심히 감당했고 성전 문지기 사명도 또한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가 12편이나 나와요. 본문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이 지은 찬송이죠. 10절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얼마나 맡은 사명을 감격하며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우리도 한때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시면 그 자체가 감사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서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것은 헌신한 자에게입니다. 첫 번째, 헌신하는 자에게 복의 대로를 열어주시죠. 역적의 자손 고라 자손이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성전의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믿고 헌신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믿음으로 헌신하니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헌신하는 자의 구체적인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라. 성전의 하루가 일상생활의 첫날보다 소중하다. 공사장에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답이 벽돌을 나르고 있을 뿐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죽지 못해 억지로 일한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기쁘게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에게 같은 일, 노예와 같은 족수였던 반면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일이 똑같은 일이 위대한 사명이었어요. 똑같은 일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 가치가 판이하게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지만 잠만 자는 하루, 또한 땀 흘려 일하는 하루, 각각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은 10,000원이지만 돈 10,000원을 쓰고 술 먹었는데 10,000원 쓰는 것이고 그 돈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비로 쓰는 것하고 그 차이가 아주 다르죠. 그러므로 똑같은 2021년을 어떻게 쓰고 똑같은 돈이지만 어떻게 썼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 시부야역에 가면 하치라는 개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도쿄 시부야역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동상이기도 합니다. 그 사연은 하치라는 개는 주인인 우에노 교수가 강아지 때부터 기르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치도 시부야역에서 출퇴근하는 우에노 박사를 매일 배웅하고 퇴근할 무렵이면 여기로 마중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10년을 지나다 어느 날 교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하치라는 개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여기 나가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렸다고 그러죠. 그렇게 10년을 한결같이 주인을 기다리다 역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충직한 개의 일생에 수괴되신 시민들은 하치가 죽은 날을 에도에 일러 선포를 하고 하치의 자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해요. 그 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하죠. 하치라는 개 동상이 생긴 이후 주인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개가 자기 새끼에게 그런 충성을 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것이고 동상을 세우지도 않았겠죠. 그 충성이 주인을 향한 충성이었기에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누구를 향한 충성이고 헌신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도둑질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것이냐에 온 마음을 모아서 연구를 한 사람이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이런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거의 못지않게 형체도 없이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는지 누가 그 복용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사기치기 위하여 그 사기에 온 인생을 헌신하는지 사기 수법이 그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은 달러 발전했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일에 얼마나 귀한 인생을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빈라덴 같은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테러를 해서 사람을 죽일 것이냐에 헌신한 사람이고 가치 없는 헌신을 하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바람을 피울 것이냐 온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그 또한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뉴스에 보면 중국의 어떤 사람은 30년간 손톱을 깎지 않고 길러서 손톱 길이가 10m가 넘어서 기네스북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정말 쓸데없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입니다. 인생은 녹슬어서 못 쓰게 되었지 달아서 못 쓰게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어차피 한 번 지나치면 다시는 쓸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죠. 2021년이라는 그 세월, 그저 일상생활로 1년을 때우고 말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중한 일에 쓰였는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02명이
죽었고 2,5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당시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이한상 씨는 재산 3,500원을 모두 시에 헌납하고 처리를 위임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주도에 있던 여미지 식물원도 내놓았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가서 5년 살다 나옵니다. 그 후에 그는 몽골 자비랑 선교사가 돼서 새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몇 년 전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반복하며 기도한 것, 아버지 제가 죄인이면 저만 죽이시지 왜 그 많은 사람까지 묻고 또 물으셨다고 그러죠. 답변을 쉽게 안 주시더군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마음에 주신 단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조건 무작정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소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했고 사업 경력이 아깝다며 작은 회사를 맡기려는 지인들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 제 일이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세상 것을 다시 쫓지 않겠다. 생명원을 구하는 일에 나서겠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많은 생명을 희생시킨 후에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깨닫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머지 인생을 바치고 계시다고 그러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불태우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고라자손들에게 배울 헌신의 자세는 그럼 무엇일까? 팔자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아라. 주어진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그것은 게으른 자들의 특징도 같습니다. 자신의 무충성,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게으름을 팔자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단어입니다. 그러나 팔자 속어는 지극히 비관적이고 수동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죠. 고라의 자손들은 조상 고라를 원망하여 조상 탓과 팔자 탓을 하며 사회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으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헌신을 다함으로 능력있고 충성스러운 자들로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그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조상 탓, 환경 탓, 세상 탓 하지 말고 나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지만 충신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99년 평양에서 1972년생의 17세 젊은 그런 일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에게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25원을 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미화 500달러를 한 달에 20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미화 500달러를 줬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소녀는 11조를 모아놓는데 보낼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소년의 소원은 11조를 마음 놓고 어디다인가 해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충성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모은 11조 헌금할 수 있도록 이상 목사도 만나게 되었고 또 500불 거금, 당시 북한에서는 거금이었어요. 월 20원을 버는 그 청년은 400년 벌어야 할 그 돈을 그것을 받을 축복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핵심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헌신할 길을 열어주시고 헌신할 능력까지도 부어주십니다. 악을 행하며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고생하더라도 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죠. 본문 10절의 고백처럼 성전 문지기, 원문에서는 성전 문지방에 걸터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시를 지은 고라 자손은 세상의 안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고생스럽더라도 주님의 일에 내가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보람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는 인생이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부유하게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중요하죠. 평안이라면 어떤 평안이냐, 성공이라면 어떤 성공이냐, 부자라면 도대체 어떤 부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악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직하게 일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뇌물과 속임수로 더러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보다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조금 벌어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크게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작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은 그것이 가장 귀하고 큰 것이죠.
엘리사벳 노벨의 조금 리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설탕은 조금 가지고도 맛이 달게 되네. 비누는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출발에 기초한다는 것 잊지 맙시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비가 안 왔지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처음 보이신 것은 작은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이었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증거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렇게 고백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한 아이의 작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작은 것 초라한 시작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소중합니다. 감리교 강문호 목사님 설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춘천의 목욕탕 주인은 문을 열고 첫 손님이 낸 요금은 첫 열매로 드리고 있다고 하죠. 어느 택시기사는 아침에 택시를 몰기 시작해서 첫 손님이 낸 요금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고 늘 축복하신다라는 것. 어떤 교회 집사님은 옷 장사를 하고 있는데 첫 손님의 사가시는 옷의 이익금은 모두 다 첫 열매로 드린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비싼 옷이 팔리면 좀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큰 사업과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는 복을 주시죠. 11, 12절을 본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즉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고라자손의 자세를 본받아서 죄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바른 곳에서의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믿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면 좋겠는데 주의 일에 헌신하면 빌어먹기 딱 좋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어떤 부도난 교회의 이야기의 예입니다. 1994년 8월 20일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울산의 모 집사님 이야기예요. 부산 감남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을 때라고 그래요. 부도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돈을 주어야 할 분들을 모두 모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200만 원만 버는 데서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당분간 할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기도원에 와서 정리 중에 나와서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그 200만 원을 내게 주면서 목사님이 이 돈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나 빈손으로 시작하나 문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돈으로 파니아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을 필리핀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 교회 성도들이 감격하고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 이렇게 지었다고 하죠. 그리고 부도난 집사님을 위하여 예배 시간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도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지었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짧고 간단한 기도죠. 그래서 매일 드렸다고 그러죠. 그분은 이제 한 달 11조가 500만 원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2016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교회에 표가 있던 어떤 교회는 어떻게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가. 첫 주에 말씀드린 것이 예배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하였다 그러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기도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오늘은 그 세 번째 헌신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헌신하는 자에게 복의 대로가 열립니다. 둘째,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성전의 하루가 일상생활의 첫날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며 탈자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히 여기며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악을 행하며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고생을 하더라도 주의 일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귀한 제가 예로 몇 가지 들어드린 것 같은 그 이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